시편 44편은 42편, 43편처럼 원수의 압제 아래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앞선 두 시편의 얼굴의 이미지가 두드러졌듯이 44편도 그러합니다. 3절 보면 오직 주의 얼굴 빛으로 구원하셨다.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주의 얼굴과 내 얼굴이 똑같이 44편에 나오긴 하는데 44편은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이 두드러지는 점에서 42, 43편과 조금 다릅니다. 앞선 두 시편에서는 시인이 홀로 원수의 해방을 들으며 하나님에게 나아갈 소원을 간구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들이 조소하고 조롱하는 현실을 아뢰면서 우리를 구속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내 얼굴을 언급했듯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간구하고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나이다 합니다. 시인이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의 중보 직분을 맡은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언약 백성을 위하여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고난이 곧 시인의 고난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곧 백성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에서 42, 43편의 시인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탄식하고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에 이르게 하소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산에 이르게 하소서 하는 앞선 두 시편의 소원이 44편에도 나옵니까? 42편의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이 표현에서 시인이 포로 잡혀가지고 있어 언약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장면으로 보았는데 44절에는 그 현실이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시인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데 이것이 주의 얼굴을 배울고 하는 심정하고 어떻게 같은지 이 시 안에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는 표현과 거기 담긴 심정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시의 앞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현만 더 생각하고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얼굴의 이미지가 이 시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살폈는데 종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8절, 15절, 22절에 나오는데 시편 42편에서 이 표현이 낮에도 밤에도 하는 표현과 함께 시의 줄거리를 살피는 데 중요했듯이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이 표현이 43편에 3번 나오는데 이 표현이 3단락에 나옵니다. 단락을 셋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고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9절부터 16절까지는 열방에 흩어져 수치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아뢰는 기도입니다. 17절부터 26절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데 줄거리도 보십시다. 이 부분은 4절을 중심으로 서로 비슷한 주제가 앞뒤로 나옵니다. 1절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열조가 구하고 우리가 들었다 하는 거고 2절은 하나님이 열방은 쫓아내고 열조를 심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 일이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구원하소서 간구하고 5, 6절은 주를 의지해서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내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7절은 주께서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시금 밝히고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옛적에 구원을 베푸신 일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대체로 장차 구원하실 일을 다룹니다마는 7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은 과거에 구원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7절이 주제면에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언론 단락을 읽으면은 구원과 승리의 밝은 빛 일색 같습니다만 4절의 간구는 현실의 어두움을 짙게 드리웁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구원과 소망의 빛이 감싸는 모습입니다.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이 고난 중에 간구하는 시인을 감싸고 계십니다. 시인의 탄식에 이미 구원과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42, 43편의 후렴에 담긴 교훈일 것입니다. 현실에 낭망하고 마음이 불안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시인이 말하였는데 그 시인의 말은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습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손으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고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우리 귀로 우리가 들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시인의 간절한 심정이 말마다 배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들음과 말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것과 그 언약이 백성 중에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점에서 셋째 단락에서 시인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지적하는 점,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요건데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실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한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을 아뢰입니다. 우리 열조라는 표현이 옛날을 언급하는 시인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구원의 일을 행하신 까닭에 지금 시인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으니 주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구합니다. 시인은 주님이 언약 세우신 그 뜻을 이제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요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에게 드러냅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시인의 기도가 간절해지지만은 시인의 간절함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하나님을 배울 때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열방을 쫓아내고 열조를 심으신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시편 80편 9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함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베푸신 성소로소이다. 이것은 특별히 이 13절, 지금 17절 읽었는데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결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심으심이라 표현한 것은 주의 기업의 산하고부터 있습니다. 가나안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포도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주의 처소, 주의 성소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자기 처소를 두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려 하셨습니다. 백성을 만나시는 거기에 통치 보좌를 두셔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후반절에 열조를 번성케 하셨다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넓게 뻗고 잎사귀가 푸르며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 모습이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나타났는데 그때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거했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안은 주님이 성신 안에서 주시는 평안, 곧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주의 손으로 하는 표현처럼 주님이 친히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3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손가락 하나 가져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성취한 것도 기여한 것도 아님을 교훈합니다. 이 교훈이 우리 인생의 타락한 마음에 늘 절실합니다. 이 교훈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의 공장에서 쉴 새 없이 튀어나옵니다. 그 교만한 생각들도 하나님이 매 순간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받드는 일도 오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죄 짓는 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은 태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건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신 사실이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 즉 주의 펴신 팔과 강한 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마는 시는 특별히 주의 얼굴의 빛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크신 능력을 드러내신 것만 아니고 거룩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하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끼 새라는 이야기.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쉽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이시고 이스라엘은 어린 독수리 새끼란 이야기예요. 그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간절히 구합니다. 그 환한 얼굴빛을 뵙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 시인에게 실로 괴로운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시인을 괴롭게 합니다. 주의 얼굴빛은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민족들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할 게 전혀 못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인생의 복입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시인이 우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다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부릅니다. 이는 바로 이어 나오는 우리의 전쟁과 연결되고 내 칼과 내 활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모신 신하로서 우리의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둘째 단락 처음에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한 것은 시인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울러 시편에 여러 번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부르는데 그곳을 찾아보면 대부분 성전과 하나님의 집, 성전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로 자연스러운 것인데 성전은 만왕의 왕이 사시는 궁궐입니다. 그 지성소의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 눈에는 그분의 발등상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날개 편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룹 날개 위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가 에스겔의 환상에서 불의 전차로 나타납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룹 날개를 타시고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세상에 오십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차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전차를 직접 타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면은 그 다음에는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십니다. 그 백성이 왕을 모시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에 앉아서 영원한 통치를 베푸십니다. 이 위대한 일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 베푸실 일을 시인이 간구하는데 원문은 구원을 명하소서, 명령하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기를 울리고 사라지는 사람의 말과 달리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이제도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영이신 성신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깨닫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이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의 그룹 구성 역사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세력을 더하는 역사입니다. 많아지는 역사입니다. 천국 말씀은 좋은 시여서 틀림없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주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점점 드러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가 머리이신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구원을 명하시기 바라는 시인의 소망이었습니다. 시인의 소망은 결국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날을 멀리서 시인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까닭에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 갈망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5절 6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앞서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과 팔로 구원하신 일을 고백했듯이 시인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명하시면 우리 곧 언약 백성이 대적을 누를 것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누른다, 밟는다 하는 표현은 황소가 강한 불로 들이박아서 상대를 넘어지게 하여 그 강한 발굽으로 짓밟는 이미지입니다. 누른다고 했는데 들이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힘으로 대적을 이기고 멸하게 될 것을 시인은 바랍니다. 그 힘이 주를 의지하여 얻는 것이고 그 승리가 주의 이름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같은 뜻인데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주님이 친히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기 오전에도 했던가요? 주의 이름 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그걸 그런 측면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명하시니 우리가 일어나 치는 자를 밟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드러내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앞서 행하시니까 왕을 모신 우리가 왕을 뒤따라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을 눌렀다, 우리가 이겼다, 이루었다 한다면은 그 얼마나 관함한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때에 우리가 이겼다, 자만에 빠지기가 실은 쉽습니다. 주위의 교회들이 연약해서 그만 그릇된 관행을 잘 떨치지 못하는데 그런 관행을 고쳤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우리가 훌륭한 전통을 세웠다 한다면은 바로 그 교만이 더욱 그릇된 것을 낳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내 활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칼로 스스로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활이나 칼은 내가 쓰는 것입니다. 활이나 칼이 나를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를 주님의 일에 쓰십니다. 나를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내게 은사와 제조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활이나 칼처럼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좋은 활이나 칼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명검을 하나 얻으면은 그 효과가 뛰어난 장수에게는 엄청나지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적절한 해답을 주는 인물이 있다면은 해답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해결을 해주는 인물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주셨구나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만은 그런 인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로마 주교는 뭐 감독이잖아요. 여러 목사를 다스리는 한 감독인데 주교인데 로마 주교가 어떻게 교황이 되었나, 서방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다스리는 인물이 되었나, 그걸 설명하면서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을 합니다. 로마 주교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여서 로마 주교가 돌보는 교회에 인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크게 활약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주교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로마 주교는 그 교구민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할 분을 보내든지 부탁을 해서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로마 주교의 힘이 강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급기야는 교황까지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과거 역사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시인의 절절한 고백은 구원의 절실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 칼, 내 활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행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에서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주님 외에 달리 의지할 게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시인과 이스라엘을 그런 현실에 놓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열방 중에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시인이 지금 겪는 사건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더라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인과 백성들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칼과 내 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처지에 놓으셨습니다. 그 처지에 시인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인이 주님만 의지하게 주님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시련을 당하든지 혹 유혹과 같이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안에서만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문제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 주님 외에 바라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여 우리가 괴로워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갑니다마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이 세상의 부모입니다.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짓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짓지 않았더라도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이 내용이 2절과 비슷한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바로 앞뒤에 5, 6절이나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절에 시인이 장차 하나님이 구원 베푸실 일을 간구하면서 지난 일을
언급합니다.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 처음에 있는 낱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는 뭐 하셨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이게 6절이죠. 이는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시인이 과거의 일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지금 시인과 백성이 처한 현실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심을 언급합니다. 바로 이 표현이 둘째 단락에 많이 나옵니다. 둘째 단락이 9절부터 16절인데 11, 12절 빼고는 다 나오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10절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미워하는 자들이 시인에게 수치를, 백성에게 수치를 안겨준다는 내용이 둘째 단락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 정도입니다. 시인이 과거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언급하면서 지금 백성이 당하는 현실에서, 그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참 시의 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인과 백성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들어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은 선물입니다. 찬송이 자랑과 감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능력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고 또 감사하리이다 합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수치를 안겨주셨다 했는데, 그 구원을 맛볼 때에 시인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수치당하던 언약 백성이 자랑스럽게 되었는데 자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후반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요. 그처럼 시인은 언약 백성이 감사할 날을 바라봅니다. 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영히 우리가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때에 자랑하던 일,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장차 주님의 이름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뵙고 감사를 드릴 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영히 감사하려는 심정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 빛을 뵙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감사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전에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종일, 그리고 영영히, 이 표현들은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의 시인이 백성이 열방에 흩어진 현실에서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할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인이 바라던 날이 저희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영영이 주님의 이름을 감사할 그날,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앞에 비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주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한 영광일 것입니다. 이제도 그 사랑이 저희의 삶을 붙드십니다. 심지어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처럼 주님이 자녀로 저희를 대하셔서 저희가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 없게 징계하십니다. 징계받는 현실은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이라면 연약한 인생이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만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저희 마음에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를 이제도 살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